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벌써 13번, 4번째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 나누면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암송할 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도 다른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더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제 얘기를 어떤 말을 나눠야 하면 좋을까. 참 부끄럽지만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은 거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감동받았던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인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제가 나누고 들었지만 특히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는 과정 중에 제가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13절까지도 이제 봤으면 좋군요. 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말씀을 폈더니 제 성경책에는 이만한 믿음인데 이만한 큰 믿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믿음을 보고 놀라시면서 놀랍게 여겨서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네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같이 가주세요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자녀가 아프거나 제가 아프거나 하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기도받을 때가 있는데 막 기도해달라고만 이렇게 청했지 제가 믿음으로 낫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 또 이방인인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어떤 믿음일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났던 게 올해 저희 적자 생존을 많이 나누잖아요. 적자 생존에 나눴던 제가 간증했던 것 중에 그 머리 믿음과 마음 믿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백부장이 말하는 게 마음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믿음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함과 그리고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40대라는 나이에 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작년 일인데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머리로는 내가 잘못한 게 뭐지라는 생각도 들고 원망도 들고 막 이런 마음도 들지만 현실과는 좀 다른 마음이 들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나가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그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지 모르겠지만 1등이 다 아시겠지만 배우자 사망이 1등이래요. 근데 그 퇴사하고 사직하고 이직이 8위에 있더라고요. 8등이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8위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를 몸으로 받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 나는 근데 지금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평안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일단 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저희 통화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저희 박승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반응을 나올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면 이게 뭐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사직서 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게 좀 그렇지만 뭐 제정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 박상자 주사님은 저한테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봐라고 얘기했을 때 저게 마음의 믿음이구나.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 또한 그때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머리로 생각하면은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막 그 생각들이. 그런데 제 박사님 말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한테 주셨던 거는 평안을 딱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고 어떤 스트레스 막 오고 오는 상황인데 그걸 내려놓고 제 생각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순간 평안을 딱 주시면서 믿음 하나 주신 게 내 앞길을 내가 준비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 주셨거든요. 말씀 감동을. 그래서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말씀만 붙들고 이제 이직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직장에 다녔는데 요즘 저를 보고 많이 이렇게 첫 마디가 살이 많이 찌셨어요. 내가 오늘 아까운데 해지 자매가 저보고 살쪘다고 얘기하 정말 그 말 요즘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누가 왜 살이 찐가 쪘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묻길래 마음이 편해서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육체적 마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영적인 마음이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평안함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살이 찌고 있어서 갑자기 오늘 깜짝 놀랐어요. 거울 보고 제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처럼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던 걸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제 삶 속에는 요한계시록을 했던 그 환란이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라는 게 확실하게 됐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영화라든지 재난영화 이런 거 많잖아요. 보면 아니 저 속에서 어떻게 저게 정말 그리고 실제로 됐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이겨라 얘기를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얘기를 하셨을 때 믿음이 우선 이게 제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면서 백부장 그 고백이 제 삶 속의 고백이 되야 됐구나.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가 말씀하시면 그것만으로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 드는 건 짝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네. 네, 제가 얘기하다가 또 어디 했는지 까먹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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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최근에 믿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했던 게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라는 느낌. 근데 때마침 목사님이 암송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주는 사실 좀 이렇게 놀았어요. 좀 많이 놀고 그 규칙대로 3절만 하면 보너스 음수가 있으니까 3절만 해야지 했는데 네, 목사님께서 네,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게을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안 헤어지는 거예요. 왜 안 헤어질까? 첫 주가 지나고 다 외우신 분들, 제가 모든 분들을 보니까 저분은 다 외웠는데 나는 왜 이걸 못 외우지? 했던 게 생각난 게 말씀이 없구나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떤 그 단어들이 이게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말씀이 마을에서 이게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때로는 좀 하기 싫어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걸 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암송한 말씀이 제 속에서 좀 더 장성한 믿음으로 커갈 때의 어떤 미끄럼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말씀이 되기를. 왜냐하면 예전에 요한복음 저희 외운 적 있잖아요. 제 기억에 그걸 아직도 안 까먹고 있는데 빌립보서도 외웠지만 특히 요한복음 외운 걸 안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가끔 이게 잊어버리긴 했지만 항상 이게 어떤 그 요한복음을 외웠던 그때의 감정과 어떤 그런 문구들과 그런 것들이 이게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이 계셔야 함께 이런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이 암송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미끄럼으로 큰 믿음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큰 믿음의 미끄럼이 되길 원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기는 자는 정말 뭘까라는 생각을 제 삶 속에서요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7개 주는 이기는 자에게는 뭐뭐를 다 주겠다라고 7교회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도 있지만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될까? 왜냐면 제가 지금 당장 환란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나이라는 건 아니니까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제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게 좀 실질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막 검색을 했죠. 성경 말씀에 이기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속에 온 거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생각을 그 마음이 가득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 생각을 딱 드니까 여기 안 적어지는 거예요, 이 다음이. 원고를 적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안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때론 더 안 지킬 때가 많고 그 말씀이 아닌 세상에 더 있을 때가 많은 제 모습을 제가 아니까요. 네, 참 부끄럽더라고요. 네,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제 삶 속에서 저는 이기는 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누굴까라고 또 생각했지만 뭐 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앞서 행하지 않으셨다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고 행한 적이 있는가? 라는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되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작 그 성경 말씀에 제일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새삼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대 집사님이 저한테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게 그때 그 말과 같은 거구나. 내가 그 말 소식을 듣고 어떡하지? 내 미래 어떡하지? 막 이런 아니 아빠가 놀면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생각도 막 여러 가지 드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어딥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느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나는 제 감동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은 거구나. 그러면 지금 제가 매일매일 눈을 떠서 눈을 감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게 없었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 그 장로님께서 한번 이게 말씀하실 때 항상 직장 가실 때 직장에서 기도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회사의 장로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달라고 제가 그랬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전 직장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도착해서 내리고 나서 걸어갈 때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있을 때 저로 인해서 제가 있는 곳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제가 사람을 대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내가 항상 앞서 있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 제가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막 이렇게 자기감에 살짝 빠지기도 살짝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말씀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자세, 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고 하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인데요. 이게 목사님 예전에 말씀 중에 참 쉽죠라고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쉬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한 자가 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걸 제가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이게 붙들고 제가 이렇게 막 할 때, 준비할 때, 이게 더 이상 제가 막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적어서. 나와서 이렇게,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막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네. 근데 진짜 감사했던 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목사님께서 왜 저한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른 의미로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속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평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고요. 이제 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죄송하네요. 네. 제가 요한계시록 아직 안 끝났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 나누고 계시지만 요한계시록을 암송과 어떤 들음과 읽음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믿음과 이기는 자에서 소중함을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사모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런 게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네,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는구나. 제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기초되어야 제 신앙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경험하게 됐고요. 성결한 교회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암송을 통해서 잘 안 헤어지지만 암송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나 어떤 깊이가 더 이렇게 깊어지는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찬양이 딱 떠올라서 그럼 주님, 이거 주님 주신 거라 믿고 붙들고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